사람들은 모두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인도 사업인도 또 학생도 주부도 각각 다 자기가 맡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는 그 뒤에 반드시 그 일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한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일을 잘 못하면 경고를 받든지 주의사항을 받든지 그러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지기는 그 부잣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그 부잣집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 그런 소문이 들리고 이제 주인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쫓겨날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쫓겨날 것을 알고 이제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면,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름을 100말 빚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50이라고 빚졌다고 써라, 또 80이라고 빚졌다고 써라, 이런 식으로 빚진 사람의 빚을 자기가 깎아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많이 깎아주고 자기에게 얼마를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다.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몹시 못된 짓을 하는,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것인데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도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또 예수님도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을 속이고 또 돈을 마음대로 깎아주고 돈을 깎아주면서 자기가 또 얼마나 또 취하는, 이것을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도덕적인 면에서 분명히 잘못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 당시의 백성들이 현재 먹고 사는 것에만 집착해 있고 돈 버는 것에만 집착해 있지 미래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비유로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돈 버는 일, 직장, 사업, 다 돈 버는 일들이지요. 중요하죠.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이 돈 버는 것에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깎아주고 자기가 착복하듯이 돈 버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노아의 홍수 시대에 지금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구치고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서울 쪽에도 집중호우가 뭐 인천 쪽에도 그래 내려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 지역은 하여튼 없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집중호우가 뭐 100mm, 200mm 한꺼번에 내리면 어제도 뭐 뉴스 보니까 뭐 3분 만에 물에 차버렸습니다. 3분. 그러면 도망갈 시간도 없어요. 하다가 당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지금 많은 피해를 입고 큰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점점 비가 많이 내리고 모든 것이 물이 차오르고 있는 그 상황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 세상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십시오. 방주에 들어와야 삽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리고 그저 먹는 것, 마시는 것, 세상 속에서 즐겁게 사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야단을 치시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관한 말씀드리면은 늘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젠가 있을 것이다. 그건 성경의 예언이니까 그때를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 재난이 많아지고 전쟁도 많아지고 기근도 심해지고 전염병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점점 극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한 20년, 30년 혹은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큰 물난리가 있었나요? 없었죠? 이렇게 큰 불난리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많은 지진이 난 적이 있었나요? 화산이 폭발하고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심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고하셨어요.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더 심해진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엄청난 재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심지어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라. 미래를 준비해라. 지금 이 불의한 도덕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청지기이지만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에 대해서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도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느냐? 그것을 야단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잠자거나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이 언젠가 오셔서 나를 심판하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죠.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늘 깨어 기도하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탄의 유혹도 더 심해집니다. 사탄의 유혹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려고 왔다. 사탄 마귀가 도둑이다.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와요. 그래서 이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믿음을 도둑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 200만 명이라 그래요. 200만 명의 믿음을 도둑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그럼 뭐 800만, 900만 그랬는데 이제는 뭐 600만이냐, 700만이냐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탄 마귀의 미혹에 다 물려서 믿음을 도둑 맞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믿음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 물질에 집착해요. 예, 뭐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집착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하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믿음 생활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예, 물질에 집착하다 보면. 예,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주시는 말씀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죠.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가 있었다.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가. 자색 옷, 예, 그 옅은 보라색 빛이 나는 그 옷감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비싼 것이어서 귀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왕족, 귀족들만 입는 자색 옷. 또 고운 베옷, 고운 베옷도 이거는 하여튼 당시에 애굽산 세마포 옷이다 그래요. 예, 최고급 세마포 옷, 비단 옷,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볼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는 그런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다. 그러니 얼마나 부자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옷을 걸쳐 입고 날마다 하여튼 잔치를 벌이는 사람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부럽죠? 그렇게 한 번만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름이 없어요. 그죠? 한 부자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가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면에서는 비싼 옷 입고 날마다 잔치하는 것이 즐거운 일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한 부자. 물론 돈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지다는 거예요, 거지. 그래서 또 거지인데다가 또 몸이 헐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대를 핥더라. 몸에 상처가 많아서 개들이 와서 핥았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적을 해주는 것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부자들은 이 거지에게 안 주는 것입니다. 먹고 상에서 떨어지는 정도로 엄청난 음식을 먹고 버리고 있으면서도 그 집 앞에 있는 거지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그런 잘못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죠. 그렇게 부자로 살아도 죽는 날이 오고 가난하고 안 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도 죽는 날이 오고 똑같이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 지옥에 떨어졌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천국에 들어갔다. 이 부자가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지옥에 들어가서는 얼마나 뜨거운지 24절에 보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죽지도 않는다는 거죠.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 지옥, 그 뜨거운 불꽃 지옥 속에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자,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 이게 시원할까요? 불꽃 가운데서 타고 있는데 그 물 한 방울이 그 몸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떨어뜨려 주는 자비도 없는 곳이 지옥이다. 물 한 방울도 주지 않는 곳이 지옥이다. 여러분, 이 뜨거운 불꽃 같은 그런 엄청난 심판을 받는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지옥이 있다. 믿습니까? 네. 지옥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믿어야죠. 성경에 있는데. 근데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불꽃 가운데서 죽지도 않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죠. 자, 그런데 그 세상에서는 불쌍하게 살았던 그 나사로,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럼 우리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 어떻게 천국에 갔지? 그 중간 얘기는 성경은 뺍니다. 결론을 얘기하는 결론. 나사로는 세상에서 불쌍히 살았지만은 중간 이야기를 빼고 결론은 천국에 갔다. 그럼 결론을 놓고 생각하면 가난하게 불쌍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불쌍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결론을 놓고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 부자는 도와주지 않았지만은 그가 어쨌든 병이 들고 가난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부자는 안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때까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어쨌든 누군가는 뭐 도와줬으니까 먹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말고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한다. 작은 일에 충성해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 또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아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는 일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좀 잘 살 수도 있고 좀 부족하게 살 수도 있지만 나사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먹고 살게 하시고 세상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0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이 땅에 주신 하나님, 광복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나라가 이 자유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기도하시고 지금 청년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받고 또 변화돼서 우리 청년들 무사하게 또 건강하게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오영우 목사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80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광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 6.25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 나라에 자유를 주셔서 이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와 축복을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이 주신 축복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맡기니 사람들은 그저 싸우고 다투고 그저 이기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전 세계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큰 비전을 찾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청년들 말씀 듣고 변화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마치고 다시 복귀하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인 이들 또 가정에서 깨어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자녀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모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